들리시죠? 네. 어제 그제 저녁 지나가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어제 그제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전할 말씀이 그것과 많이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여기에 모여주신 모든 성도들께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성령께서 주의 진리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도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혹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을 때 각 개인이 교회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교훈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명기가 어떤 시대에 누구에서 기록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말년에 기록이 된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고 이제 어느덧 그 나이 120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를 따라왔던 그 백성들도 구성원들이 거의 많이 바뀌었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출애굽한 자들 중에 1세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혹은 3세대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이것을 기록하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 출애굽한 당시 자기와 같이 나왔던 1세대들보다는 출애굽할 당시 아버지 손을 잡고 멋 모르고 뛰어나왔던 그런 1세대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나이가 많아야 59세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것도 전혀 보지 못하고 태어나 보니 광야에서 살던 3세대, 4세대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가 뭔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따라서 할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나오게 됐던 것이라. 그런 자들에게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의미를 가르쳐주고 특별히 그 40년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도가 무엇인지를 잘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학함의 목적이고 제 개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1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광야 40년 생활은 이제 뒤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 입성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을 말씀하십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시하신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어디에 밑줄을 긋겠어요?
대개의 경우는 우리의 관심이 번성,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번성하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이렇게 된다. 우리의 관심이죠. 우리가 번성하고 싶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싶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번성하게 되지 않으면,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읽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조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얘들아,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마음을 아는 성도로서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 번성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땅에 앉아줘도 괜찮아요. 제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번성이 문제되지 않고 그 땅에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말씀을 읽으면 번성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 땅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열심히 지킬 때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번성. 반드시 땅, 용인 근처에 좋은 땅을 알아봤는데 하나님.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지 못하는. 2절을 보시면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떨결에 막 급하니까 야 빨리빨리 짐 싸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막 부채질 해가지고 급하게 짐 싸게 해가지고 탁 나오니까 막상 나오기는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가야 되지? 하나님 한참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가보자. 그리고 광야를 뱅글뱅글 도는 겁니까? 아니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저들이 거기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하셨다.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이죠. 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본향이 있는 것이죠. 거기 가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거죠. 마음 같으면 출애굽하자마자 본향 가면 좋은데 훈련의 기간을 거치시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에 철저하게 애국적인 것은 빼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채워야 될 것을 채우는 기간이 40년 기간이라. 출애굽은 우리가 흔히 구원과 유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과 많은 유사성을 가집니다. 죄로부터 탈출, 사죄입니다. 죄로부터 탈출. 그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구원 받을 것입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뭐예요?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종합적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이미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정죄함이 없지만, 그 신분이 바뀌지 않지만 이미 약속을 받아놓고 새 하늘 새 땅을 들어갈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죄의 오염과 그 부패를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닮는 자로 그렇게 매일매일 성화해 나간다. 구원의 단회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순화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닮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기독교 종교 중에 이름을 기독교라고 하고 이런 말씀들의 어떤 한 편을 따라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그런데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성경의 이 전체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광야가 필요하다고. 왜요? 너의 마음을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문구는 50%죠.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분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지켰으면 하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네 맘대로 해 이 자식아. 이 말에 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녀가 효자인데 그 마음을 헤아리면 안 해야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죠.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3절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 40년 동안에 그냥 낮추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40년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배고픈 역사가 있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누구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그들에게 닥쳐진 현실은 뭐냐고요? 낮추시는 역사. 그것도 모자라서 굶주리게 하는 역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맨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물은 있었다.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것이 조금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우리의 상상대로 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잘되고 높아지고 배부르게 먹고 이런 걸 상상하는데 정반대지 현실이고.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낮추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배고픔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나야 뭐 참을 수 있지만 내 애들은 막막한 거잖아요. 농사 지을 수 없는데. 여기 또 절묘한 표현을 제가 꼭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8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지키게 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게 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자, 앞에서는 기억하라. 무엇을요? 너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걷게 하셨습니까? 슈퍼지행에 합니까? 그냥 40년 동안 물가고 돌아다닙니까? 그게 아니죠. 어떤 역사? 낮추시고 줄이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배고픈 것도 억울한데 이제 무슨 역사까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대답해보세요. 5절 읽었죠. 무엇을 생각하라?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징계가 여러분들 눈에 크게 들어오지 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가 징계하신 것이 보시라. 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징계가 주어지는데 누구의 징계인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징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합니까? 아비가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을 어떤 자들로 대하고 계신 겁니까? 자녀로 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엄두를 내지는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빼신 그 언약 백성들을 자녀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징계를 하고 때리면 억울하고 반항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훈계하고 채찍을 지는,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까?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에 따라서 징계도 감사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늘 징계받는 것이 두렵고 징계를 얻게 하기 위해서 늘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너를 자녀로 생각하기에 잘못 나간 자식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 교훈이지요.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여기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식을 망치려면요, 그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세요.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것의 중심을 자기죠. 늘 자기는 대접받아야 되고 자기가 소원한 것을 다 이루어야 되고 늘 1등을 해야 되고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서 모든 것을 서포트를 해주고 다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 만드는 그런 훈련을 받은 아이가 성장하여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지고 때로 권력을 가지고 때로 더 많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더 많은 지위를 가지고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게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괴물을 만드는 것이 그 많은 재능을 사용하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과부와 부하를 신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돈만 많으면 그것이 복된 줄 알고 지위가 높으면 복된 줄 알고 진급하면 복된 줄 알고 성공하면 복된 줄 알고 권력을 쥐면 복된 줄 알고 축하를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고 그것을 감당할 실력이 안 되면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폐악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인간 키워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1등 하지 못해도 2등, 3등, 4등, 꼴등을 하더라도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품어서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죠. 벌벌벌벌 기는 것은 저도 젊지만 신혼부부들 아이를 키우는 거 보면 몇백만 원짜리를 갖다가 축발르고 입에 털어넣어주고 입혀주고 나중에 커서 그 아이가 자기만 알죠. 서운하시죠. 성도로서 자녀 교육을 할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 아주 가난하기 때부터 엄마, 아빠가 마치 목회자처럼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식탁에 앉아서 야, 우리가 이 밥으로 우리 생명을 연장해서 우리가 건강을 챙기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따라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우리 영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더라.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읽자.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대화하고 그 아이들이 바른 정신을 갖도록 부모가 교육하고 대화하는 그런 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돼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성장하여서 비록 남보다 덜 가지고 비록 남보다 덜 출세하였어도 사람답게 살더란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 그리고 그런 자식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아버지가 혼을 내어도 오히려 그런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혹간 아버지가 매를 냈더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요리조리 이빨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을 더 고파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자녀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저 내 힘을 빌려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챙겨서 그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식들 말고 어쩌면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헤아리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가 조금 징계하시고 할 때 내게 어떤 부족함이 있나?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도요. 어떤 징벌,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단어들이 우리 주변에 살다가 있죠. 근데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두 가지. 하나는 정말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혹은 그 민족이 죄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그 죄를 벌하시는 것으로서 그런 성격으로 있는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잘못해야 되는 건 뭐죠? 회개하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현상인데 죄와 상관없는 것이 있어요. 욥 같은 거. 그럼 뭐죠? 연단의 기회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기독 종교는 어려움 없이 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독 종교가 아니고 나를 높은 자리에 두시든 나를 낮추시든 나에게 정도 주시든 나에게 정도 주시지 않든 각자의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자들 요구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더 갖고 내 작은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채우기게끔 하고 힘 있는 하나님 백을 믿어서 그 이름 불러서 이것을 채우는 것으로 인생을 낙을 삼고 땅 곳에 그냥 눈이 막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원하시지 않고요. 빈천에 처해주고 불후에 처해주고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모시고 그렇게 사는 성도 구하신다고 해요. 그것을 증거하시는 역사가 이미 모세와 관련해서 40년 광야 생활이라 내 아비가 내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것을 생각하라. 낮추시는 역사, 줄이게 하시는 역사, 징계하시는 역사. 그것이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돌아온 광야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3세대, 4세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토록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엄마가 나를 고생하는 길로 이렇게 좀 살만 하면 텐트를
인생을 걷어가지고 가야 돼요. 광야가 살기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42번인가를 이사를 했는데, 그럼 40년 동안이면 1년에 한 번 정도 되잖아요, 평균. 그러면 딱 한 군데 정착해가지고 척박하지만 그래도 뭐 좀 적응할 만큼 사는데 구름이 싹 이동하고 가자. 그러면 짐 싸야지 뭐 짐. 이사해야 되잖아요. 그걸 40번을 했다고요. 아버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은, 얘야, 너를 맞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8장 3절을 읽어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굶주림을 채우는 방식으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옆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지었는데 어떻게 살았디야? 그 중에 사람들이 매일마다 있잖아, 아침에 탁 자고 일어나서 텐트를 싹 걷고 나가면 이만한 빵 같은 게 그렇게 떨어져 있어. 그거 먹고 살았지. 그거 맞나? 그래 맞나? 그래서 맞나야. 예, 그 만나로 연명한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 이렇게 다 대답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답인 것이죠. 늘 주신 만나를 가지고 살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그 주신 만나를 누가 주셨는가? 그가 누구인가? 그가 나에게 무슨 어떤 관계인가?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한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처럼 만나를 준비하시는 것이.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가 땡겨.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아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안다고요. 그가 성장하는 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이미 마음 쓰고 있잖아요. 사람도 그러죠.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 그 나이에 맞게 뭐가 필요한지 미리 아버지 엄마가 챙겨요. 근데 아주 철이 먼저 들어가지고 한 서너 살 됐는데 아버지 적금 드셨습니까? 막 이러고 그러면 아유 곤란한 거죠. 막 당황스럽고 얘가 진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먼저 하신다고. 그분이 하신다고. 만나를 주신 이유는 내가 만나 먹고 살았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만나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교훈이요. 더 나아가 그 말씀은 곧 그분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전부를 주신 것처럼 그 백성도 그에게 전부가 되시길 바라는 거죠. 교회가 존귀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존귀하게 되는 일은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떡 없이 산다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또 극단으로 가가지고 우리 물도 안 먹고 산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주신 거 감사하게 잘 드시라고. 돈 많은 게 죄입니까?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그것을 실력 있게 쓰면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주신 것에 눈이 멀어서 그 주신 자를 못 보는 게 문제지 주신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 조금 주시면 조금 주시면 되고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면 되고 그렇게 감사히 쓰는 거죠. 먹는 게 필요하다고요. 양식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한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먹으면서 식탁에서 교제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사람들 10년을 넘게 살았지만 식사 초대받는 거 손 꼽아요. 손 꼽아. 차는 많이 마셨지. 근데 한국 분들은 만나면 일단 식사부터 챙기죠. 장모님들 전부 식사를 대접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 정서죠. 식탁. 심지어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기억하기로 인사를 해도 밥 먹는 것과 관계해서 인사를 많이 했어요. 아침에 뭐라 그러나요? 어른 만나면 인지 잡수셨어요. 밥 먹는 것이 어떻게 인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진지 잡수셨어요. 밤새 별거 없으셨어요. 맨날 어른들이 하룻밤 자면 없어지고 그러나요? 그때는 별거 없으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 당시 욕 중에 제일 심한 욕 빌어먹으려고. 목사님을 데리고 이제 우리가 학회를 하고 여기 어디야 오버아울이니까 거기 아쿠아리움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져가서 애들 데리고 쫙 가서 그 안에는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고기들이 막 단단해 위를 닫고 그 막 독일 사람들이 쉐 분더바 이런 말이 들고 이렇게 그러는데 어디선가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딱 실수를 하셨다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창조를 했어야 된다. 뱀이 나타나가지고 야 저거 맛있게 생겼지 이렇게 유혹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은 뭐가 더 몸에 좋아요? 뭐 사마같이 비슷하게 생기니까 말 야채같이 이 뱀을 또 탁 해가지고 저 아는 그 선배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 막내 아들이 7살인가 그래서 학교 막 들어갔을 때나 유치원 때나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불자동차 있잖아요. 거기 싹 그려져 있고 옆에 소방관이 모자 쓰고 탁 달려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지문이 그거지. 이 소방관은 왜 출동할까요?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썼냐면 선생님이 목사님 불렀어. 상담하자. 뭐라고 썼냐면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뭐. 그죠? 우리가 육신을 입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성도는 그 만나로 산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만나를 주신 분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모든 기회를 주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기회, 권력, 재능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것이죠. 한번 써볼래? 그 받은 것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받은 것을 순수하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쓰고 그러다 인생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이렇게 내가
분에 넘친 것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1대1로 도우면 굉장히 힘듭니다. 밥숟가락을 10번을 떠야 될 걸 5번만 뜨고 이 사람 5번 줘야지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마음을 가진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숟갈씩만 뜨면 된다. 그러면 기쁨은 몇 배로 늘어나요? 10배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은 10배가 돼요.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늘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 시대에 주어진 그런 구요, 그 풍요에 대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이 어떤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여기 7절부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9절, 10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에서든지 시내와 온천과 샘이 흐르고, 광야 시대에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길러 딴 데 가지 않아도 돼. 여기저기에 그런 샘이 흐른단 말이죠.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송리와 감나물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그냥 겨우 배만 채우는 정도가 아니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면 그 땅에 돌은 철이여 풍부한 자원,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심을 인하여 찬송하랴. 약속이 분명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더 이상 텐트 쳤다가 이럴 필요 없다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모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부자가 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된다. 자, 지금 이스라엘 형편 어떻다고요? 낮추어졌고 굶주리고 한마디로 거지죠. 집도 없고 딱 거지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약속했다.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갈 이 그 가나안 땅에는 먹고도 남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그런 풍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경고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전 세대의 부패를 받던 모세는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 풍요가 보장된 그 가나안을 두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죠.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세의 마음은 지금 여기 있어요. 자기가 인생 끝나고 이때까지 40년 동안 자기가 인도하였던 그 이스라엘을 두고 이제 소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뭔가 당부하고 싶은 거죠. 유언처럼 뭔가 조심시켜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성향들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성향은 별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바로 그냥 그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없을 때야 그래도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정신이라도 있는데 이제 자기 손으로 농사해서 그렇게 자기 손으로 먹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온갖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 것이죠. 당부하는 거죠. 삼갈지어다. 경고 2가지.
여러분이 꼭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14절 두렵건대, 17절 두렵건대. 14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그때에 두렵다 말이죠.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 됐을 때 두렵다 말이지. 뭐를?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영화를 잊어버릴까? 경고하나. 두 번째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그잖아. 이제는 농사지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건 내 거지. 옛날에 만나를 먹었을 때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니까 로이트를 취하죠. 뭐 내가 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 땅에 가서 옥토에다가 씨만 뿌리면 쑥쑥 자라고 씨 안 뿌려도 막 먹을 것이 풍부하고 갖다 팔 것도 풍부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은금이 증식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엔 여호와가 없어지고 누가 남아요? 자기 자신이 남는다. 주어진 것에 부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때 인간들이 뭐라고 해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으로 이것을 부었다 할까? 모세는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 사람들을 뒤에 두고 소천해야 될 이 모세는 출애굽한 그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가 무엇에 마음 쓰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리고 싶은 것이죠. 두렵건대.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많은 재물이 주어졌을 때, 남다른 재능을 소유했을 때, 남다른 건강을 가졌을 때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시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언약 백성은 정작 언약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쓰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을 지키고 계시는 역사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약속받은 사람은 그 약속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배부른 거 배고픈 것만 신경 써서 그러고 있을 때 그 약속하신 그분은 그 마음에 그 약속을 생각하고 진실하게 그 약속을 실현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지나고 이삭도 지나고 야곱도 지나고 그로부터 500년 지난 모세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 마음을 좀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이라. 모세가 지나갔어요. 그로부터 500년 지난 다윗 시대 때는 어떨까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할 때 그거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한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러나 그랬죠. 부족해. 시간은 지났어도 사람은 지나가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하시고 계신다. 아멘. 인생은 지나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모든 인생이 지나고 역사의 종말이 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언약의 역사를 실현하실 것이라. 우리 구원의 근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변개치 않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변개치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될진데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신 것입니다.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기쁨 뜻에 따라서 지혜대로 때로는 많은 것을 주어서 그를 독려하고 그를 칭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폭삭마음에 하여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로 훈련을 시키시더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 하는 역사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가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그 주신 자가 숨어 계시고 생색도 안 내고 그걸 주시면서 야 이거 내가 진짜 너에게 준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생색이라도 내는데 어떤 분 막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막 끝났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막 그러다가 가끔 기적이 일어나죠. 그분이 그 영광을 어디다 돌려요? 우리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 생색이라도 내잖아요. 사람의 인식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죠. 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죠. 그런데 감기가 걸렸어요. 어떤 사람. 근데 며칠 콜록콜록거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감기 났네요. 어떻게 금방 괜찮아졌어요? 아, 어디 약을 먹으니까 말이지 이게 직방이더라고요. 그 영광을 어디다 돌려요? 약에게 돌리지.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새들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감기 낫는 그런 거 하나님과 무관할까요? 암은 하나님이 고쳐야 되고 이 감기 정도는 우리 손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 그 영광을 약사에게 돌리고 의사에게 돌리고 그래도 뭐 괜찮아요. 하나님 뒤에 계시죠. 약도 필요 없이 여러분 그냥 살게 되는 그 평범한 삶,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조차도 필요 없을 만큼 그냥 가만히 사는 삶,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절저하게 숨어 계시는 그런 삶, 어떤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지금 숨쉬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하죠.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 주신다.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다 탁 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 이렇게 하면 동시에 몇 가지를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그것이 아직 전달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유 한 잔을 마시면서 칼슘이 제대로 뼈에 붙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는 사람 없죠? 하나님 유전자의 맥번이 제대로 역할을 하여서 제대로 세포가 증식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생의 가장 핵심에는 물도 있고 공기도 있는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나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숨 쉬는 겁니다. 공기를 주세요. 마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생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 거저 다 주신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미리 보존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지구 전체가 그 한 생명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는 역사 방식. 모든 걸 거저 주시면서도 자신을 숨어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숨어 계시는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무한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성신지도 거룩한 공회, 곧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무한한 은혜 가운데 초대된 분들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모든 수단을 마치 만나처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참된 교회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고 그 무한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에 이통에 서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무한한 역사 가운데 우리도 그 구원의 역사에 초대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원리는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각 개인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통해서 도로 중앙교회에도 이런 고백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의 진리가 공급되고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산다는 고백이 늘 넘쳐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